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목회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게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최근 이 연구소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일일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했던 예배와 교육, 또 친교, 봉사, 전도, 교회의 5대 사역에 대한 약 한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한국교회의 모든 그런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저도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좀 데이터상으로도 조금은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교회를 예측하기를 약 2050년이 되어지면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약 한 560만 명 정도가 한국교회 출석 교인일 거다, 한국교인일 거다. 가난한 교인들, 교회 나오지 않고 나는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는 가난한 교인까지 포함해서 약 한 560만 명 정도가 한국교회 이제 교인일 거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약 한 268만 명이 감소되어진 것이고, 교인의 감소로 놓고 보면 약 한 33%가 사실은 감소가 되어진 현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5년이 지나고 나면 현재 기독교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속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지는,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세대가 그렇지만 2030 세대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감소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구의 감소와 그 다음에 탈종교화,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매력을, 종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에도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20대, 10대 이런 아이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탈종교화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 또 이런 아픔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소개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하지 않는, 전도가 없어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제 2050년이 되면 약 한 지금 현재 830만 명이 560만 명 정도로 교인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보면 사실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저와 같은 연배에 대해서, 목사님도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괜찮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는 교회가 살아남겠지만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제 살아나는, 생존하는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캄캄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후배 목사들이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도 있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대형화되어진 교회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이동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폐교되고 또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다 대형 교회로 다 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의 그것은 대형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섬겼던 교회보다 작은 교회로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섬겼던 교회의 규모보다 더 많은, 더 여러 가지 조건이 절대에 있는 그런 교회로 옮기는 거죠. 믿음과 신앙과 말씀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나의 것들을 필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교회를 옮기게 되어질 일은 없겠지만 옮긴다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로 여러분들이 옮기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그런 부분들 속에 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애 주기 가운데 속에 교회가 이렇게 출생을 해서 이렇게 쭉 성장하고 성장의 지점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쇠퇴기를 거쳐서 소멸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생애 주기 가운데 속에 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사이클은 정점에서 내려와서 쇠퇴기를 지나서 소멸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가장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고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통계와 그런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고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살면서 성경적 교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정했던 것도 이제는 성경적인 교회,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를 세우거나 그렇게 구비되지 않으면 이제는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보다도 이제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게 허상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코로나 3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수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은 목회자들이 갖게 되어졌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시간을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우리 강도사님한테 좀 이렇게 이것을 좀 자료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강도사님이 너무나 잘 만들어 주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사망은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죽음을 가진 죽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우리의 장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또한 주님의 장사와 함께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 하나 눌러주시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고, 우리의 죽은 우리들이, 생명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만 생각하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장사만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복음의 진실을 다 알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는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가 원래 죽었던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예수를 믿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우리가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회개는 네가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너무나 너희가 세리로서 뭔가 과도한 것을 너희들이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신의 삶이 돌아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반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들어와 계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이런 반응이 없었던 사람, 이런 반응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복음 앞에서 자신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그렇게 모여 있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하여 회심이 되어 주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들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런 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가견적인 교회에는 이 과정이 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이런 과정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가견,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복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명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러한 사명도 함께 구원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집사만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 사명, 그게 바로 저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결국은 예수, 세상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홍해 안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세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나는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의 자격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를 주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1번부터 4번에 있는 3번에 있는 것까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커다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는 책임과 제자를 만드는 책임과 세례를 주는 책임과 가르치는 책임과 지키는 책임,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좋은 일은 세상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아도 세상은 구제할 사람들이 있고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제자를 만들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살리는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러한 과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예배하고 함께 서로 성도들 간에 교육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는 커다란 날개의 한 축이 주일 예배와 같은 공적인 커다란 모임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균형을 이루는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저기에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지만 사실 예배와 교제와 제자 삼는 것은 교육이고, 사역이면 봉사고, 전도는 선교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5대 사역인 것입니다. 예배, 전도, 봉사, 그 다음에 제자 사역, 교육, 교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거냐? 바로 이 5가지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가르침으로 인하여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이 5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작은 소그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쪽의 날개는 커다란 대예배의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이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작은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2 날개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전도하는 그 기관처럼 2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표어들을 많이 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공적인 예배와 하나는 작은 소그룹의 예배, 2 날개를 통하여 비상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의 2 날개는, 지식의 머리에 대한 부분은 바로 주일 예배와 그리고 제자 훈련과 같은 양육과 교회에 대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와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작은 그룹들과 또 말씀 공부와 이런 사역들, 그리고 소그룹에 깊이 헌신되어진 가슴과 머리와 지식과 적용이 이런 깔때기와 같이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대예배 속에 큰 속에 들어온 우리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예배의 모든 공적인 예배 속에 한 날개를 주셨고,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의 날개를 주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균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게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또 하나의 귀중한 그런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적인 예배만 드려서 신앙이 온전해지거나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한 편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거나 바꾸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주일 예배를 참석했고 예배는 드렸지만 변화된 게 별로 없잖아요. 바뀌어진 게 별로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생활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달라진 게 뭐니 많이 있나요? 변화된 게 많이 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바꿔진 게 뭐 있나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변화되어진 부분이 있겠지만, 한쪽의 날개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그렇게 온전함으로 성숙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실은 주일 예배는 우리의 귀한 것들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움에 대한 지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는 거라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의 정적인 것들은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서로 함께 엉켜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룹의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소그룹이 견고하게 나름대로 줌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카페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서로마다 숨겨진 곳 속에서 이 모임을 놓치지 않은 교회들은 놀랍게도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교회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룹에는 균형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에 있는 불균형한 교회의 그룹을 보면 교회의 5대 요소 가운데 속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소그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그려놨습니다마는, 교제가 모든 것의 약 한 80%를 차지하는 소그룹이라면 이들이 모이면 뭐 하는 거냐? 인간적인 교제만 하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인간 얘기하고 세상의 이야기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교제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들, 세상 이야기,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의 이야기로 80%를 채우고 나머지 5% 정도 남는 그 시간들을 예배, 전도, 사역, 제자훈련, 이런 시간들로 소그룹의 모임을 보내게 되어지면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예배 빨리 끝내, 예배 빨리 마쳐, 그리고 바로 뭐로 들어가느냐? 예배는 간단하게 끝나고 그냥 수다 떠는 것으로 그 소그룹의 모임이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세상 부동산이 어디가 올랐느니, 이런 얘기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얘기로 가득 채우다가 시원하다 그러고 헤어지는, 이런 모습의 교제가 되어지는 이런 소그룹의 모습은 결코 모여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모습의 그룹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나면 더 열등감 생기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이런 교제 속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뒷담화로 내게 돌아와서 괜히 얘기했다, 그런 상처만 받고 상함만 입는 그런 소그룹의 모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그룹의 모임은 아예 갖지 않는 게 더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그룹의 모임은 그런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소그룹의 모임은 교회의 5대 기능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모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룹처럼 교제도, 제자도, 사역도, 전도도, 예배도, 이 소그룹의 모임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필요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빚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구역 모임의, 쉘 모임의, 다락방과 사랑방의 모임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지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소그룹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양육과 그리고 훈련과 그리고 예배다운 모습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해져 가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담임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모임이 이런 균형 이룬 그룹보다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불균형의 교회의 그룹의 모임 속에 좀 더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치유하고,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모여서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세상 이야기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마음의 상함을 입어서, 이러한 그룹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모임이 이런 모형을 가진 것이라면 소그룹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대그룹의 날개와 함께 모여 하는 소그룹의 이 두 날개가 함께 있어서 이 두 날개가 잘 아름답게 비상할 때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제와 제자와 사역과 전도와 예배.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신 말씀대로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계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게 되느냐?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의 계명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지죠. 지상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온전한 제자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빚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우리가 명령을 따라 실천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가르쳐서 그가 지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 제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주님이 원하셨던 계명을 지키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상의 명령, 가서 지키는 자리까지 하는 이 계명을,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 안에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제자들이 많이 그 안에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 5가지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저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역 공동체, 교회와 연결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군중으로 몰아넣고,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소그룹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미래의 인도자들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그룹의 일꾼들의 핵심 멤버를 세워서 구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 지역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핵심 멤버에게까지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구역장을,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그런 리더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커다란 그림이 우리의 그림 속에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모습들이 이런 큰 그림 속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건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죠. 태어나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어른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어느 그룹 속에 와 있고 어느 지역에 와 있는지에 대한 그림에 대한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른이 되어 단단한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너희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될 너희가 아직까지도 젖병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교회를 50년 동안 다녔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젖병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사고 이 땅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했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인식이 우리 모습 속에, 저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약하고, 목사에게도 구역장과 교사들에게도 이런 그림 자체가 없으니까, 다 있겠지만 부족하니까 모이면 예배 대충 끝내.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은 어린아이는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이 대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그룹에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삶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나온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맞추어서 그가 신앙인으로 세우겠다고 우리 한잔합시다 똑 하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 하면서 그가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져 가겠냐고요. 그런 모임으로 모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자체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기에 그가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오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왔기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이 끊어지지 못했지만 그걸 다 용납하고 받아주면서도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점점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위하여 소그룹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처럼 우리 불신자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우리 기관에 많이 있으니까 몰래 관광버스 태우는 데다가 아침 이슬 태우고 진로 갖다 놓고 그리고 몰래 숨어서 우리 짠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준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다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변화가 아니라요, 변질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지 않아요. 예전에 다 끊었던 사람도 자꾸 마음에 나도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목사에게 뭔가를 숨기고 목사 모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커다란 그림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쪽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세포가 아니라 암적인 존재가 되어져가는 암의 세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와 구역장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그림을 위해서 목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핵심 멤버나 헌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들을 깊이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고, 구역장이 그렇게 못하니까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같은 수준의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전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죠.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은 전도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고 또 교제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인이 반듯한 신앙인으로 빚어가지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의 인도를 받으면 그의 신앙도 그냥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저녁까지 안 나와도 돼, 그냥 교회 몸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 것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범위 안에서만 가르치니까 그가 인도받은 사람도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저렇게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핵심 멤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 사람이면 그가 양육하는 사람들을 그런 제자로 삼아가려는 뜨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과 교사를 향하여서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7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요. 목사를 포함하여 구역장과 교사는 병사 같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리저리 다 피하고 다니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쉬운 것만 찾아다니고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와 같아야 된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생활에 매이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자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죠. 5절에 건강이나 취미로 하는 운동은 규칙이나 코스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주자는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아무리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정식 운동선수는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1등을 해도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자와 같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앞세우고 그 법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농부는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땀과 정성을 심는 것만큼 거두는 게 농부의 직업의 결과입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과 땀을 그리고 피를 쏟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되어지고, 씨를 뿌린 농부가 먼저 곡식을 거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목자로부터 받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가나안 교인을 그렇게 최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지, 나 개인적인 신앙, 무인도에서 나 혼자 하는 신앙, 나 홀로 신앙은 결코 나는 대단한 신앙의 위인인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남의 아픔도 볼 수 있고 내 부족함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음식 준비에 장만해야죠. 또 어린아이들 와서 하면 실컷 깨끗이 정리해 놓은 집 다 어지러지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 산동네 살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구역 예배 드리고 주중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잖아요. 수고로웠고 귀찮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는 귀찮으즘, 그런 수고 우리는 드리기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늘 그것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귀찮고 그리고 힘들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리, 귀찮은 자리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없는 편안함과 그리고 내게 조금도 마음에 동요함이 줄 수 없는 그런 나를 건드리지 않는 그 경계선,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을 이야기하지도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그런 모임 속에만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하지, 진실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약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회로도 열심히 모여야 되지만 소그룹의 모임도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 속에
그런 얘기해요. 수요기도 없어진 교회가 있고요,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 있고요, 금요 기도회 없어진 교회 많아지고요, 새벽 예배 없어지는 교회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날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온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 귀한 일들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아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돼요. 입으로만 아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봐요, 모이자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배우는 것은 다 아멘이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배우는 것은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머리만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하려고 하면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귀찮고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근데 신앙은요, 귀찮고 수고롭고 애써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편한 것만,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셨나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는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이제는 전투함과 같고 그런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토요일 날 꼭 나오세요. 아멘 하신 분들 나오세요. 신상에 좋아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종교 소비자에서 봉사자로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소비자가 많은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에 이들은 시험이 들어요. 매일마다 종교 소비자들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해줘요, 저것도 해줘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저게 모자라요, 왜 그래요, 내 부족함이 많다고. 종교 소비자들은 늘 원하는 것만 있어요. 요구해요, 요청해요, 바래요. 그래서 종교 소비자가 많은 교회는 답이 없어요. 그거 채워주고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써요. 근데 이제는 종교 소비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봉사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때 삶의 간증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여기서 뭔가를 얻다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또다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서 또다시 소비자로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죠. 유랑하는 유랑신앙인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중심 속에 소비자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랑자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되고, 중학교에 문제가 되었지만 청년이 되어진 다음에 결혼의 정년기가 되어지면 자기의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갖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영일이, 하은이, 우리에게 있는 구루, 우리 누구예요? 예진이 큰 교회로 좀 보내요. 그래야 배우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냥 웃는 말로 한 거예요. 그러나 웃는 말로 하지만 그 속에 뼈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꼭 인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 딸들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도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 경건한 믿음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어령 교수는요,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번영에 물든 신앙을 꼬집어서 죽음이 죽어버린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번영에 물든 신앙이 되면요, 죽음이 죽어버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인생 가운데 결코 십자가나 뺄셈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살리는 방법이 죽음이었거든요.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번영신앙에 물들면 결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고인이 되었던 이어령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참 마음이 아프지만 누가 더 인생을 살면서 아프냐? 사랑이 큰 사람이 더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보다 누구의 아픔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아픔이 더 커요. 사랑이 큰 사람이 더 아픔이 큰 겁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더 고난의 십자가에 무거운 것을 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늘 이긴다,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이 크니까 져주는 겁니다. 남편이 이기는 건 남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아내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랑의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와 장로의 수준이 똑같고, 장로와 집사의 수준이 똑같고, 집사와 새신자의 수준이 똑같고, 그러니까 만나면 지는 사람이 없이 밤낮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수준이 같으니까. 근데 사랑의 크기가 크면 그거를 덮는 겁니다. 뭘로? 무거운 십자가를 짐으로 그거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역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있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철부지 같은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헌신자로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믿음과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를 삼는 일에 나 삶을 드리고 살아갔을 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목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서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암적인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존재들로서의 작은 소그룹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좋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